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신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입이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변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빨리 산으로 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입술에서 끊이는지라. 엘리사벳이 생기며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여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12월의 본문들이 좀 이렇게 많이 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저희가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2월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1차 세계대전 때 정말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영상, 전쟁이 멈춰지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이번 주일에는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단편 소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쓰신 크리스마스의 캔들이라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므로 우리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저희가 한번 가져보기 원합니다. 영국에 어떤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사가 25년마다 한 번씩 크리스마스 시즌에 초를 만드는 에드워드 집, 이 에드워드 집안이 오랫동안 초를 만들던 집안인데 거기에 내려와서 그 초 중에 하나를 딱 지정해주면 초를 딱 건들고 가면 그 초를 밝히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이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가 드디어 25년째가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에드워드 부부가 만든 초 여러 개, 양초 여러 개 중에서 똑같은 생긴 초인데 한 초를 딱 지목을 합니다. 만지고 하고 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와 드디어 25년 만에 저 초구나 하고 초를 딱 이제 그 잘 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있던 초가 다 그냥 다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어떤 초가 천사가 만든 거지? 이거 모르게 된 거야. 이거 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봉투에 다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드디어 천사가 방문했다는 그런 소문이 퍼졌고요.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초를 얻기 위해서 몰래, 딴 사람들 몰래 이 에드워드 부부에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그 초를 꼭 나한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부부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천사가 초를 만지긴 했는데 어떤 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아무 초나 그 중에서 아무 초나 뽑아가지고 대신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꼭 이거 장신한테만 주는 거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에드워드 씨 정말 우리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운 거 이번에 꼭 해결을 돼야 돼요. 그 초를 나한테 한번 주세요. 또 그 사정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어차피 어떤 천사가 맞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 또 하나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몰래 찾아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약간 그렇지만 뭐 어차피 어떤 초가 그 중에는 한 초가 천사가 많이 초니까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런 초에 대한 이 응답의 기적의 초에 대한 사람들이 이거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새로 오신 그 젊은 목사님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성도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부부가 그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 초를 밝혀보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라고 초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를 다 나눠주고 결국 초 하나가 남았는데 그 에드워드 부부도 그 초를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당일이 왔고 온 마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에드워드 부부가요 이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떡하지 왜 그럴까요?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은 기도 응답을 받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라고 얘기 들을까봐 교회 가기 너무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속탄절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상기된 표정으로 이 기적의 초에 대해서 전혀 안 믿고 성도들을 질타하던 이 목사님이 예배 중에 혹시 그 기적의 초에 대해서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부부가 아주 그냥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울 것이 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또 궁금도 한 거예요. 과연 저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 초를 받았을까? 궁금해가지고 눈을 살짝 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인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초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이 정말 천사가 많이 초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소소 동화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정말 이 마리아에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죠. 미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과 문화 차이를 이제 느끼셨을 텐데 저도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아파트 계약을 하는데 뭐 너무 이렇게 그 페이퍼가 많은 거예요. 뭐 잔뜩 깨알 같은 글씨에 한 페이지 하나씩 다 사인을 하라는 거죠. 근데 아파트 계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기 계약할 때도 뭐 인터넷 설치할 때도 심지어 핸드폰 계약할 때도 이렇게 문서가 많고 일일이 다 쓰라 그 사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게 미국에 오니까 이렇게 문서에 사인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미국이라는 땅이 이민자의 나라는 거죠. 자기 땅이 아니었잖아요. 이 땅을 개척하고 개발한 사람들이 다 외부에 와서 땅을 개척하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두로 약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로 다 문서를 만들어서 이 사인을 해놔야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서로 어차피 자기 땅들이 아니었으니까 자기 땅이 주장하면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초창기부터 이게 문서 계약 문화가 이렇게 발달을 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기저에부터 이 불신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믿음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읽어갈 것인지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칭송받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지혜와 도전을 얻고 삽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의 전달자 이 가브리엘의 고민. 근데 이건 저만의 좀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가브리엘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제가 해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되었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도 이 가브리엘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6개월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유대에서 북쪽으로 한참 100마일 정도 떨어진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누굴 만나러 가죠? 아시죠? 요셉 청년과 정혼한 마리아를 만나러 갑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 개혁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혼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유대 문화의 그 약혼은요,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의 혼인신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같이 살진 않고 1년간 준비를 합니다. 남편은 자기 살 집을 준비하고요. 또 아내는 또 함께 살아가라고 여러 살림살이와 여러 준비하는데 보통 한 1년의 시간이 걸리지요.
그리고 1년간의 정혼 기간이 끝나면 이제 신랑이 저녁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제 신랑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 1년쯤 되는 순간에 저녁 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럼 맞이하고 한 보통 일주에서 2주 동안 아주 거대한 잔치를 하고 그때 이후에야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인데 가브리엘이 직접 방문해서 전하는 소식은 대단한 소식이에요. 시시한 그런 소식은 아니죠. 이 가브리엘이 정혼한 처녀, 정혼을 했지만 아직 처녀이죠.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비록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알았을 텐데 이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가브리엘의 마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받아야 되는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혼하고 1년간 정숙하게 순결하게 남편 요셉을 기다려야 되는데 혼인잔치기를 하기도 전에 요셉과 상관없는 그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받아야 되는 거.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혼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파혼이 아닙니다. 이혼입니다. 이혼이고 또 마리아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소식을 전할 때는요 너무나 즐거운 소식이었죠. 사가랴 그 부부가 엘리사벳이 아주 6개월 동안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찾아갈 때는요 아주 단숨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소식, 그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정혼한 처녀에게 사형수고와 같은 그런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요, 사가랴에게 때는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려 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리아한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28절하고 3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밖에 못해요. 이 소식을 전할 때 가브리엘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아주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을 알려줬어도 믿지 않아서 봉헌회가 됐는데 마리아가 일개 갈릴리 동네 그 시골 처녀의 마리아가 만약에 이 소식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물론 마리아한테 영광스럽고 아주 감격스러운 소식이긴 하지만 목숨을 각오하고 받아들일 그런 소식이잖아요. 사가랴도 봉어리가 되었는데 이 마리아는 더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참 전해주기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 내용을 전해줘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할 때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브리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서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과연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정수 목사님 복음 전하는 것에 아주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가장 크리스마스의 그 놀라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한 거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지만 예수님도 우리 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라도 또 생각도 예수님 마음도 고려해 봐야 된다.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기가 얼마나 힘드시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요, 이 복음은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내게 가장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 이면에는요 어떤 말이 있는 거냐면 너는 죽어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좋은 친구, 친한 친구라도 너 죽으면 지금 지옥 간다, 너 죽으면 너 지옥 심판 받는 사람이야, 이게 얘기 쉽지 않죠. 물론 저희가 이런 심판을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켰는지를 먼저 강조하죠. 그러나 결국에는요, 종국에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이지만 또한 가장 도전이 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과연 상대방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보다 부담스러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브리엘처럼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최근에 무슬림 나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 믿게 되느냐?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거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경을 읽어보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어려운 그 지역 가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이 현상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오신 분인데,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 내 목숨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렇게 우리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까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부를 마치시고, 보통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렇게 저처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은 다시 이 선교지로 무슬림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요, 이 순결해야 될 정혼한 처녀에게 가서 내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좀 경험 적고 낯설고 쉽지 않은 이야기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희 축하 예배 때요, 어떤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예배와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늦은 점심시간에 믹스드 라이스에 가서 좀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 한참 짜장면이 날개를 달고 팔린다는 그런 소문이 들어서 제가 너무 바쁠까봐 좀 늦은 시간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제가 20일 전도 카드를 쓰는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간에 딱 그 타이밍에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그분을 그 상대면에서 한번 만났을 때는요,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무표정이고 하는지 제가 말도 못 붙이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나서는요, 반갑다고, 제 20일 전도 편지를 받은 게 있으니까 반갑다고 이렇게 반갑게 대화를 만난 거죠. 하나님이 만나시게 한 거죠. 저희 주변에 50여의 한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슬비 전도 카드를 보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브리의 역할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꺼리낄 수 있는 그런 소식이지만 믿음으로 받을 만한 그런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기쁨을, 성탄의 기쁨을 저희가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의 수신자,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가브리엘이 뭐라고 전해졌죠? 나타나서 31절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물어볼 수도 없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아이인지 얘기해 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날 자가 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원 가운데 있던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잉태할 것이라는 그 소식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태어난 아기의 존재가 심상치 않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30일 출산의 소식, 이 31절 만의 내용으로 딱 먼저 멈췄었으면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요셉이 와서 내가 결혼하게 될 테니까 이제 아들을 낳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쉬지 않고 32절, 33절을 얘기하니까 이 앞으로 태어날 아기 얘기를 들으니까요, 요셉이 아무리 유다의 지파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도 이게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서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이거 아직 남자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의 아들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가브리엘이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죠? 36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역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아기가 아닌 아기를 내가 잉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 설명합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원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인심 6개월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 말을 딱 던집니다. 3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성경책에서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비록 자신이 정원한 몸이고 순결하게 남편 요셉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미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주의 여종이니. 우리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빨간색 글씨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죠.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요, 자신이 누군지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확신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여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여성은 더 그렇습니다. 요셉과 상관없이 자신이 임신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순간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자신은 주님의 여종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뭐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종에게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누구를 그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소원하고 있었고 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와 기쁨이 되십니까? 매일 묵상하시는 말씀들이, 12월에 읽으시는 잠언과 시편,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께 부담과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되는지요. 매일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내게 도전이 되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어주는 그런 실천사항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버거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나 너무나 많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여종일 뿐인 것을, 주의 남종일 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더 이상 주저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권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죠? 나는 죽어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을 알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매 순간 깨닫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저희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기대할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것은 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자신의 비천함을 더욱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성탄 시즌을 지내면서 우리 잠시 운동을 하시면서요, 어떠한 말씀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확증자 우리 엘리사벳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 교회가 그런 기적의 확증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을 들은 가브리엘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한 줄 알고 바로 떠나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늦은 나이에 임신한 엘리사벳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서둘러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의 산골까지 내려갑니다. 마리아를 맞이하는 그 엘리사벳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기뻐 떠놀 뛰놀자 그녀는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보고 말합니다. 42절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이 말에 마리아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천사가 일러준 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6개월이었고 3개월 더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길어야 한 달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요, 미처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구나. 근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일러주신 것이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데도요, 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하신 예수님을 느낄 때 기뻐 뛰었고, 엘리사벳 역시 이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의 고백이 더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구세주됨을 알았습니다. 43절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쓰임받은 그런 통로일 뿐입니다. 저희와 같이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인이죠.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참된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비천한 계집종에서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자기가 왜 방문했는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먼저 경험하고 안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기에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고백은 했지만 너무나 이거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마리아의 설명을 믿어주고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20일 금요일 저녁 때 보실 그 너티버티 스토리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내 가족들에게 이것을 설명할지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이 1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이 3일 거리가 되는 거리였지만 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변화가 생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위로와 확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받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병신병자로, 아니면 간음을 행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 자로, 도저히 맞아 죽을 자로만 여긴 받을 뻔했는데 이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가 이런 엘리사벳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성령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즐겼던 그 모든 것도 다 끊어지고요, 세상 친구들 다 끊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거죠. 이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아직 그 세상 습관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직 그 세상에 변하지 못한 그 성품이 좀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사랑과 온유로 그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로 데리기로 결단한 그 결단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앞으로 걸어야 될 그 어려운 길 가운데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처한 그 곤란한 상황들을 다 설명할 수 없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먼저 경험한 이로써 우리는 그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마치 잉태하는 것을 아직 몰랐는데 엘리사벳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던 것처럼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에 정말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해주고 격려하며 그 길을 가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한순간에 마리아가 들었던 이야기를, 그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 듣게 될지 모릅니다. 나의 삶의 어떤 한 구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잠시 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겪고 이겨낸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 서로 확신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성도에게 복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응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009년 우리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요, 잠시 운동을 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내 상황만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종이니라 라고 인정하고 나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말할 수 없는 육신의 피곤함을, 세상에서 반드시 외면을 당하겠지만
우리 성령의 공동체인 한마음 버린통 교회 안에서 내가 비록 그 속사정을 다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각 지체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요, 이런 복된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의 캔들처럼 그 온 동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얻었던 것처럼 2019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런 기적이 우리 한마음 버린통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립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 우리 3절까지만 찬양드립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저희도 그런 자였죠. 그 엄한 질병 없느냐, 온몸이 고나라.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잠시 운동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작은 것이라도, 아니면 또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지만,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저희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잠시 운동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브리엘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마리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이 아버지 계속해서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저희 볼링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매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기적의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아직 그 기적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리아처럼 순종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참된 평화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저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지만은 이번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부끄러운 물질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정직과 성실과 사랑이 넘쳐나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어 복단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볼링턴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